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14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보냈던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멀리 떠나야 되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손이 많이 필요하고 아직 홀로 있기에 너무 어린 아이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를 두고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 아내가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3남매가 있는데 딸이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런 생각이 들으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이제 장인어른의 고향이 나주인데 고향에다가 딸은 두고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어린 시절을 같이 못 지낸 거죠. 가장 손이 필요할 때. 근데 이제 거기에다 두고 이제 와야 되는 부모의 마음, 또 그 부모가 가는 걸 봐야 되는 그 딸의 마음이 저는 들을 때마다 참 안 됐어요. 제 아내의 이야기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고 딸의 마음도 아팠을까. 사실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제 가끔 신문이나 뉴스, TV를 통해서 어린 자녀를 두고 도망가는, 이렇게 어디에다 두고 도망가는 또는 버려두고 가는 그런 부모의 기사가 가끔씩 신문을 또는 기사를 장식할 때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참 좀 독하다라는 생각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엄마가 이 자녀를 놓아두고 간다는 건 보통 독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도 그렇게 버려두고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녀를 어딘가에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제자들만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이 마음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아직 제자들은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된다는 이 말을 했고, 제자들은 그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결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보혜사를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고아들 같이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령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나시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육신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마음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몸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지는 않지만, 오늘날 2000년처럼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는 않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성령님을 잘 모르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에 상당한 일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신앙적인 어떤 결단이 세워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의 결단을 딱 내렸을 때 그 마음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과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소멸하면 성령의 인도를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악순환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요. 결단해요. 그런데 또 결단해서 끝쳐요. 또 결단하는데 결단을 무시해요. 마음속에 감동을 무시하고 결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소망들을 자꾸 소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마 보혜사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 대략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럼 보혜사란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그냥 풀이해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 스승사자입니다. 선생님이에요. 보혜사는 선생님이, 인격적인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보혜사라는 한자에도 뭐 충분히 의미를 담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2%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어요. 자, 보시면 보혜사를 원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이 파라라는 말이 전치사예요. 뭐냐면 곁에, 항상 곁에, 옆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멘토링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생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항상 함께 하시면서 뭘 하세요?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헬퍼예요. 카운셀러예요. 멘토예요. 이런 일들을 하세요. 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아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겠다. 근데 뭘 구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국어잖아요. 국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보혜사가 뭐라고요?
옆에 항상 제자들과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대. 이제 예수님,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대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자,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그러면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은 고아와 같이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와 가부예요. 그 시대는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굶어 죽기에 딱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이삭 주워서 먹고 그걸로 생계를 연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도 밭 모퉁이는 베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요. 추수 거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와서 주워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긴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하고는 틀립니다. 오늘날하고는 틀려요. 오늘날은 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없어요. 만약에 부모가 없는 아이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가장 소외계층,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고아와 가부예요. 왜요? 아빠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 제자들이 꼭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3년 동안 우리 직업 다 버려두고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아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좀 운동을 잘합니다. 운동신경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3남매인데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공책, 학용품 다 긁어왔습니다. 이 3남매가 거의 다 1등을 해버리니까요. 저는 이제 태권도를 했었고 제 막내 동생은 육상 그 주니어 대표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중간에 고등학교를 가면서 운동을 포기하고 공부를 선택했고요. 제 막내 동생은 이제 끝까지 운동을 했어요. 주니어 대표까지 지냈어요. 그러니까 되게 촉망되는, 근데 중학교 때 그 주니어 신기록을 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기록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하는 친구들은 보면 거의 공부도 안 하고 운동만 합니다. 딱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전국대회에서 3위 안에는 들어야지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데 3위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못 가죠. 그렇다고 취직도 못 하죠. 그러니까 공부 계속 운동만 했기 때문에 그 운동 딱 끝나고 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난감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의 현실입니다. 그 정말 프로팀에서 뛰는 그 몇몇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 운동했던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다른 걸 못 찾고 직업도 못 찾고 참 어렵게 지내는 걸 많이 봐요. 그때부터 이제 학원 다니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선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시간과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대요. 이렇게 황당한 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났던 그 예수님 떠나가고 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항상 그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까지? 16절 말씀 여러분 후반부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는, 언제까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카운셀러, 상담자, 또 변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레토스라는 말이 본래는 곁에 서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곁에 서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게 법정 용어인데 곁에 서서 나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변호사. 그렇죠? 오늘날 법정에서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전제로 판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예요.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죄가 될 수도 있고 형을 받을 수도 있는 이 변호사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변호사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나쁜 이미지가 많아요? 우리 한번 우리 법정에 서보신 분들 안 계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많아요? 사실은 물론 나를 도와주는 분이긴 한데 이것도 돈이 문제예요. 돈이. 그렇죠? 여러분, 큰 대기업이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자신의 죄에 비해서 형량도 가볍게 받고 또 풀려나기도 해요? 최고의 변호사를 쓰거든요. 최고의 변호사. 그게 뭐냐면 좋은 변호사라는 뜻이 아니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쓰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변호사들을 써서 죄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법이 우리 서민들과는 참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뛰어난 변호사가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자, 먼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또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서 뭐라고 변호를 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짊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호는 완벽한 변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변호사로 천국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변호사가 있는데 바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역반에서 사실은 저희가 로마서 8장을 전체를 암송을 했거든요.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을 암송한 건 평생의 나의 영적 자산이에요. 왜냐? 1절에서 39절 암송했기 때문에 내가 IQ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8장 1절에서 39절에 가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만약에 한 장만 암송해야 된다, 전 고민하지 않고 8장, 로마서 8장을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1장에서 39절은 보물창고입니다. 이걸 암송했다는 건 뭐냐면 이걸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수료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암송하고 나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을 1절부터 39절까지 쭉 묵상하면서 암송해 나가면요, 그냥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들을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암송해 놓고 안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힘들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고통스러워도 생각을 안 해요. 낙심될 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결코 끊을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가 중보해도 응답이 되는데, 여러분이 중보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뭐 어떻게 중보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누군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내 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때로는 자식도 내 마음 다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자식도 소용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때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요, 막 흥분이 돼요. 성령님과 이렇게 대화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돌아오시면서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여러분 계속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돼요. 여러분,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보혜사 되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가 뭔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는 뭐죠?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 자막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신대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세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영광을 나타낸대요.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신대요. 예수님의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다 깨닫게. 예수님의 것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성령 운동이 나쁜 건 아닌데 일부 성령 집회를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보다 성령님을 훨씬 강조해요. 예수님보다 성령 집회라고 해서 성령님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강조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님을 오히려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골고다 언덕을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스스로 자기가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집회는 뭐예요? 그 성령 집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령 집회가 예수님은 싹 빼놓고 십자가는 싹 빼놓고 어떤 역사와 환상과 기적과 이런 것만 구하는 게 성령 집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어떤 집회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그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게 성령 집회예요. 왜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지 자기가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인격과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으로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이 생명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어떤 것을 통해서, 이게 참 묘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교제하시는 방법은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는 분도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거 민감하셔야 돼요. 거기에. 왜냐하면 성령님은 계속 우리 어디 계세요? 100m 떨어져 계셔요? 아니면 지금 집에 계세요? 항상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은 어디예요 도대체? 심장이에요? 어디예요? 옷 속이에요? 어디예요?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뱃속에 계신 거예요? 소화되셨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시다는 것이고,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건 뭐예요? 왜 가까이 계실까요? 계속 얘기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아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왜요? 귀를 닫고 있으니까. 손해예요. 엄청 손해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과 계획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거, 이거 우리 인생의 손해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보면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두 아들 이제 자전거를, 첫째는 이제 자전거를 가르쳐 줬는데 둘째하고는 자전거 탈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이렇게 뒤에서 막 밀고 가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잘하고 있어. 오진아 잘, 야 혼자서도 잘 타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손을 놔요. 그리고 계속 격려. 그렇지, 그렇지. 지금 아빠 손 놨어. 너 혼자 가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어. 그러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얼른 가서 다 털어주고, 다시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먼지 털어주고, 다시 자전거에 앉아서 페달을 밟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몸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페달을 밟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키막힌 멘토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저는 이 성령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의지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성령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성령님이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저는 가끔 제자훈련하면 성령님처럼 제자훈련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훈련에서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 열심히 받으면 김영민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게 하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그런 가이드를 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황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은하계, 그냥 은하수 저 멀리에 있는 말씀이지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의 이런 은혜로운 인도하심의 체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믿으시죠? 살다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만나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잠길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우리를 계속 지배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저 별나라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믿느냐 마느냐,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근심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는 물음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늘 함께 계시고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일에만 믿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평일에도 매일 매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이제 믿었어요.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자, 15절, 21절, 23절 차례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1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집 짓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거처, 이 말이 뭐냐면 거처라는 게 이 집이에요. 하우스를 짓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사시겠다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일시적인 체류가 아니라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옛날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생토록 함께 살아갈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구나.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이런 역사와 함께 계실 때 누리는 이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더 올라가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결단을 못 내려요. 실천을 못 해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돼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요. 이게 부부 사이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부부가 싸우는 거는요 아주 미묘한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큰 거 가지고 싸우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는 장난으로 하고 그냥 던져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인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 서운한 상태가 쌓여요. 그러면 굉장히 서로 어색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점점 이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실감하고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사랑받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그를 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적으로 전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정말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좋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설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반대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고 싶을 거예요. 왜?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줄 때 행복해요? 받을 때 행복해요? 받을 때 행복한 사람은 아직 어린애입니다. 진짜 행복은 언제냐면 줄 때 행복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다 보세요. 받으려고 해요? 주려고 해요? 대답을 못하시네요. 대부분 내가 받으려고 하죠.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내 요구를 말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래야지 내가 진짜 행복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우리의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임재 경험은 못했어요. 그런데 욥의 삶에 신앙의 패러다임이 일어났는데 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귀로만 듣고 남의 하나님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와 계세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게 나타난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누구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다 보였대요. 아니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신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온갖 그 짐승들을 다 섬기는 소를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봐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 불신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동료까지도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누렸던 형통입니다. 저는 형통의 복이 뭔가 그냥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형통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는 것.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사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 구절들을 인용했지만 우리 오늘 이 구절 하나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구절의 메인 핵심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사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너희들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떠난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지 않다는 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오시겠다고,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들으시면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 꿈꾸는 그런 비전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말씀만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을 의식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믿지 아니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을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을 하나님 의식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성령님을 오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그 사랑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그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하나님 은혜를 분별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성령님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보고 하나님 꿈을 꾸는 하나님 시대에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할 때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먼저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되 성령 충만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